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생명을 가진 주님께 접속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로빈슨 씨, 당신의 연약함을 주님은 그대로 받기 원하세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진정한 회개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당신을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라비스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로빈슨은 부인과 함께 교회를 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여 그는 유명한 복음의 간증자가 되었다는 영국의 부흥사에 기록되어 있는 한 예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이렇게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사슬이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을 주께 메워주시고 제 가정을 주께 메워주시고 제 자녀와 제 사업과 직장을 메워주시고 저희를 온전히 주께 드려오니 받아주셔서 연약한 이 몸 이대로 은혜의 사슬로 묶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늘 괴로워할 줄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의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단절이 됩니다. 내가 추구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즐겨했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힘이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래서 존재론적 증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관념은 실제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철학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모든 종교의 근본은 선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종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교로, 그 힌두교로, 이슬람교, 종교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석가탄실이 도래합니다. 마호메트의 탄식일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성탄절이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요, 영생의 진리요,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죄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도덕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영원으로부터, 영생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에서 단절이 되어서 스스로 노동과 해산의 고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의 존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힘이 들고, 그래서 그 경쟁하는 이 경쟁사에 열심히 서로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사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요.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권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삽니다. 여러분, 인간의 숙제의 본질이 무엇이합니까? 인생이란 뭐냐? 여러분, 인생은 탄생에서 삶에서 죽음으로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생명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비의 허리에서, 어미의 배에서 이 땅에 출생하기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신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는 생명의 기원입니다. 둘 성경에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신비를 설명하면서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58절을 읽다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7장에 보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뿌리는 씨, 이런 게 나와요. 뿌리는 형체. 여러분, 우리에게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에도 종자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사꾼이 이 씨종자는 먹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그 신비는 하나님께서 뿌린 씨가 있고, 마귀가 이 세상에 뿌린 씨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뿌린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 생명의 씨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해요. 뭐에게 형체를 주세요? 종자에게.
자, 그런데 오늘 이 종자라는 게 뭐냐 봤더니 39절에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것이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육체만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으시죠?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짐승의 육체도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의 육체도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의 육체도 있습니다. 그 세상의 육체는 다 하나님과 존재할 수 없는 육체예요. 그래서 40절에 그 종자를 이렇게, 그 형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형체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땅에 속한 형체는 땅에서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다른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형체, 이 세상의 육체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해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접속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공급받으며 사는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카페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죠. 왜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할까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카페에 가면은 요즘에 스터디 카페라는 것이 많이 생긴대요. 여기 스터디 공부하는 카페죠. 거기 가면 와이파이가 무한대요.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시면서, 그리고 공부도 하면서, 또 사람도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 신세대의 새로운 공부 문화죠. 저도 그 자세한 얘기를 듣고 존중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 교회에 와이파이가 잡힙니다. 그러나 와이파이가 안 되는 교회 가면 우리는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는 핸드폰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내 육체의 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형체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데이터를 공급해 주셨어.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사망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사망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더니 영원히 다시 중생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접속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는 믿음의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죽음에서 다시 중생을 받은 사람 끝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 삭선 사망이요,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나오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나오라고요? 왜 이름을 불렀을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라 했었으면 많은 죽은의 시체들이 걸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살았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부활을 말하냐? 신령한 부활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부활이 하나님께로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사망이 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망은 고통을 쏩니다. 사망은 두려움을 쏩니다. 사망은 괴로움을 쏩니다. 사망은 우리를 허물하는 것으로 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실패가 두렵고, 그리고 가난이 두렵고, 전염병이 두렵고, 그리고 늙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우리의 인간적 실존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마귀가 사망으로 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를 두렵게, 우리를 괴롭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0절에서 58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이 주는 권능, 그리고 사망이 쏘는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신비를 말해요.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대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어떻게 변화돼요? 호련히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입니다. 부활은 54절에 보면 죽음에 대한 승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승리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그 죽음을 사망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에 접속되어서 영원한 하나님께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의 소망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영원으로 가는 통로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놀라운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에 대한 승리.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선과 악이 갈등하며 언제나 나는 악의 세력에 굴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지만 57절에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죄로부터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에 더 이상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 죄에서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부활은 미움을 이긴 사랑의 승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사랑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은 자신들이 승리자인 줄 알았을 겁니다.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 예수의 운명하시자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증오와 미움의 갈등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미움의 대상을 용서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는 총회에 여러 가지 노예에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금식 몇 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옳은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그들의 입장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내가 맞다고 주장했던 것이 다 맞은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두가 자기 이해와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전쟁이 되고, 그래서 죽고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망이 쏘는 미움에서 오는 것이고, 죄가 쏘는 죄의 고통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이 미움과 그리고 이 다툼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부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과 죄와 미움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호련히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탄생의 생명에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육신의 죽음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이 신령한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 네가 내 손과 발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도마가 분명히 주님의 손은 못자국이 있었고 주님의 발은 못자국이 있었고 창에 찔린 옆에 창자국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신령한 몸은 그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신령한 변화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런 연약한 몸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마스크 쓰는 몸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범하지 못하는 놀라운 승리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선포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천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은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세요.
네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째는 감사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동안에 말도 막 하고 아무데도 놀러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마스크 안 쓰고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하였던 일인지 생각하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킬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감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하늘의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영원하신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하신 능력을 공급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임을 믿을 때에 비로소 나는 부활의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58절 상편에 보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은 단단하다, 내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삶에 살다 보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도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권면해 주신 말씀이 흔들리지 마라, 단단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전업도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도 다 주일이에요.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뭐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다 썩어지고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이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한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접속되어져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영생의 소망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증거자들로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놀라우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활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여 힘을 내라. 예수비전교회여 힘을 냅시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모두 부활의 소망으로 힘을 내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